교회 주보 초안을 만들고 파일을 저장할 때 24년도 몇 주차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난 목요일 2024년도 52주차 주보를 저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가는 것이. 주차별로 파일이 이렇게 누적되는 것을 보면서 대화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안에 추억도 많이 생겨난 것으로 인하여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화교회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성도님들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4년도 52주차나 25년도 1주차나 얼핏 보면 다 같은 날 같고 그저 의미 부여한 것 아닌가, 같은 자연의 법칙 속에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자동화 버튼을 눌러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하루의 시계의 분침과 초침을 본인이 직접 옮기시듯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똑같은 날을 나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다 같은 날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에 구획을 정해놓고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처음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획을 통해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기억하고 삶 가운데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금 언급한 이 연습과 연관된 것인데 그 연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길게는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너무 다채롭습니다. 그 기억들과 그 맛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번 한 해가 무난하고 감사하고 평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유난히 혹독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다채로움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한 해를 각자의 평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중구난방으로 표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쉽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라는 인생보다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나날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한 구획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의 분기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분기점 앞에서 또 공교롭게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 모세의 노래라는 큰 본문 안에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왜 굳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노래로 만듭니까? 이 일은 이는 사, 왜 이렇게 부르죠? 기억하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부르며 생활 밀착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부르고 기억하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그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여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주 쓴맛을 보기도 했죠. 누군가는 목말라 하고요, 배고파하기도 했습니다. 뜨겁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사막의 위협에, 원수들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를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놀라운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조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경험들로만 그들의 광야 생활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면 각자 다른 평가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백성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고통을 토로했던 장면들을 본다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세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저였으면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참 징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러한 쓴뿌리나 체념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노래의 이 대목은 한 구획을 정리하면서 명확한 결론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을 모세는 여수룬이라는 애칭을 부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수룬의 1차적인 뜻은요,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를 봐서 의롭고 온전합니까? 그들의 삶을 흠잡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흠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를 향해 의롭다 하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자에게 올바르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한 기억보다 불순종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결한 자,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수룬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알게 됩니다. 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수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수룬이 여수룬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다르게 이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멸하면 되실 것을, 없애버리고 떠내보내면 될 것을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들을 품으셨고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해 보이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의로운 자, 고결한 여수룬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수룬은 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해보면요, 여수룬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룬이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자,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받은 자. 여수룬이라는 존재는 누구와도 다르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앞과 끝이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와 같이 사랑을 받은 자가 없다. 이것이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셨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의 아래에 있으며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들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곧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는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모세는 29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정체성이자 결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해를, 한 구획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과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받는 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결핍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요, 때로는 마음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인지, 내년에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구획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날을 나열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경험되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결코 쉽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우주와 이 모든 천체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향방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고 그분 보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일들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더욱 큰 것을 바라봐야 하죠. 더욱 영원한 삶을, 더욱 신실하신 존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며 그 사랑을 우리와 같은 받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 여술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내 인생을 감히 세상이 등급 매기고 있다고 해도, 중첩된 우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감정이 든다 해도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감히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하며 사랑받는 자의 품위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여수룬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올 한해 이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 힘을 얻어 새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용서나 용서나 본인의 이름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 자신의 심령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다시 한번 낙심하고 지쳐있는 나의 영혼에게 용서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 너를 주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주의 손바닥에 새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를 이 방에 그가 너를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사랑을 구걸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하염없이
영원히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대적들이 갉아먹으려 할 때, 자격 없다고 비웃을 때, 우리의 낙심한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엉겅퀴가 있고 대적들이 우리를 막아서서 그것이 아직도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도 구획지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눈을 더 높이 들어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 문제에 허덕이며 그저 내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열방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우리를 통하여 작고 평범한 인생으로 이방의 빛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 말 2025년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범죄하였던 나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며 너를 이름을 잊지 아니하겠다 하시며 끝까지 너를 돌보겠다 하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세임을 얻어 이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암사슴과 같이 바위를 뛰어넘게 하시고 노토화를 당길 수 있는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쉽지 않지만 어려움이 쉽지 않지만 더욱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내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이 나라를 품으며 열방을 품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대학교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2025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획을 하나님으로 짓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 사용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의 결론도 하나님이요 2025년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건 간에 그것이 아무리 혹독하고 지독하더라도 눈을 더욱 높이 들어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전능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담을 뛰어넘어 이웃들에게로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대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나라는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제자리의 순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엉겅퀴도 그 실타래도 더욱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입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여술은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임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